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먼 곳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선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선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선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선능하신 주.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문영주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마음껏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정말 고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높이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상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문영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의 정말 귀한 축복과 성급으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성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정말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이 나라와 오는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량들이 다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아프고 힘든 것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믿고 정말 강건하며 아름다우며 풍성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를 동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 신앙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또 맡겨주신 세계 성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여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또 많은 성도님들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쁜 그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이영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 아버지 하나님 푸네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어나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 이효수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너진 모든 땅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더 전보다 더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번 8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사랑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정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영에서 영으로 교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к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시고 다 함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손님들도 오시고 새로 나온 손님들도 많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첫날 제가 늘 하는 이 설교가 이 꿈에 관한 설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가.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지금 이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성도들이,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쭉 성경이 흘러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 22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뭐를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강도도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기 어디 저 섭외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같은 걸 이루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혼자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누가를 통하여 만들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아담 한 명을 창조하시고 그 한 명에서부터 떼어내서 또 한 여자를 만드신 다음 그 둘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갈라서지 말고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사랑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씨의 역사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씨를 심고 하는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맡겨서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절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런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는 땅이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변화되느냐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쭉 이끌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우실 그런 모든 일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아주 힘없는 유목민 족장을 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히타이트나 큰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난한 유목민 족장 한 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이 세우고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또 이루게 하나님은 또 그를 만나시고 또 그의 역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15장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하늘의 꿈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 아브라함이 나가니까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밤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평생. 이게 우리가 밤하늘을 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빛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질 않아요. 또 맑은 날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딱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1972년도. 그때 우리 선배 한 분이라고 그분이랑 나랑 둘이서 파로으로 낚시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1박 2일로 2박 3일인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춘천에서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길이 좁아가지고 막 꼬불꼬불 먼지길을 가가지고 화천댐 있는데 내려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양무로 들어가갖고 그 파로호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파로호는 청정구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잉어 낚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다가 우리는 이제 내려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 자면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이제 너무 텐트라서 불편해갖고 이제 밖으로 제가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빈틈이 없이 별이 차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별이 금방 나한테 쏟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야,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별 밑에서 하룻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득한 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도 해봤겠죠. 셀 수가 없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그냥 세우리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로 밤하늘을 보여주셨을까? 그림을 봐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말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미국에서 건축을 해봤습니다만은, 건축을 할 때 성도들에게 그냥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그게 탁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요. 아, 이런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구나. 그게 탁 그 그림이 들어오면 마음이 확 바뀌죠. 그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뿌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의 첫 번째가 꿈이에요. 어떤 그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꿈이 나한테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역사가 우리한테 잘 이루어져요. 여러 분야에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아들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니, 아브라함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는 내 엘리에셀이라도 잘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만이라도 양자라도 삼아가지고 내가 그냥 키우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믿음의 스토리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가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건축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황무지가 있는데 황무지에다가 언덕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건축가가 와서 거기를 돌아보고 나름대로 머리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꿈을 꾸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도면으로 옮겨갖고 그것을 업자한테 주면 업자가 뚝딱뚝딱 하더니 몇 달 지나니까 거기 집이 있었어.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고 저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기 집이 하나 섰네. 그 집이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디 있었죠? 건축가의 머리 안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건축가의 머리 안에 있던 것이 그것이 현실이 돼서 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일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라는 그런 미국의 형제가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글라이더를 갖고 날랐지만 거기다 기계를 해가지고 한번 날아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겠지. 저거 무슨 하늘을 어떻게 나른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실패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날았는지 아십니까? 100m를 날았어요. 100m. 100m면 축구장 하나의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날아갔는데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어. 야, 우리가 하늘 날았다. 100m를 날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갈 때도 그냥 타면은 그 400명, 500명이 탄 비행기가 샥 떠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어디서 시작하느냐? 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꿔야 돼요. 가정적으로 무너진 것을 꿈을 꾸고 회복시켜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키우지 말고 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사업을 할 때도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서 딸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좀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예화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딸 셋이 있거든요. 딸 셋이 있는데 큰 딸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너무 이게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첫 딸은 항상 그렇게 착각들 하더라 부모가. 둘째 딸은 또 굉장히 예뻤어요. 얘가 이쁜인데 셋째가 났는데 이 셋째가 좀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생긴 것도. 그러다가 또 이게 얘를 낳기 전에 이 집사람이 임신을 하기 전에 그때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쭉 안수를 해주시는데 뭐 안수는 그때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대체 안수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기도를 응답받을지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소리 같으면 나도 하겠다.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될지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을지어다. 그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는 딱 손을 얹더니 아들을 볼지어다. 아멘. 그들이 가시더라고. 내가 딸만 둘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저는 근데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윤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100% 아들이지. 이건 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들인 거를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니까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검사도 안 받았고 그냥 아들인 줄 믿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요셉이라고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는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선물을 막 갖다 주는데 전부 파란색만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딜리버리 룸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아이를 딱 봤더니 프리리 걸 그러는 거예요. 걸? 내가 소리를 확 이렇게 높였나 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I'm sorry. 의사가 소리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it's okay. 내가 괜찮다네. 아니 이게 누가 쏘리 뭐 미안하다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생각에 동양인이라서 아들을 원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들을 원한 게 아니고 아들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명히 예언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들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왜 딸이 나왔냐고.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 기도하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뭐냐?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말씀만 믿어라. 할렐루야.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게 사역자 된 것 같아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틀렸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 애가 굉장히 남자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성격도 남자애고, 그냥 노는 것도 남자애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뒤꿈치가 꽉 찢겨갖고 막 그러는데도 울지도 않아. 애가 얼마나 남자 같은지. 고집도 얼마나 센지. 아빠한테 한번 뚫게 맞아도 뭐 그냥 끄떡없고. 약간 이상하게 남자 같은데 이제 문제는 막 자랄 때 이게 막 자라다 보니까 막 생긴 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냥 머리를 빗어주면 아무리 머리를 빗어도 언니들처럼 안 되는 거야. 짜증이 막 내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라고 애가 점점 삐뚤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집사람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탁 그러는 거야 저한테. 자기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자기가 딸을 귀염둥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귀여운데 귀염둥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귀염둥이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죠. 발로 차면서 귀염둥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귀염둥이야.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귀염둥이야 밥 먹어라. 귀염둥이야. 처음에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귀염둥이야. 그러면 그리고 와. 여러분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걔가 점점 귀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점점 키도 크고 예뻐지고 점점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지금은 너무 잘 됐어요. 내가 너무 뭐 다 이렇게 하면 자랑 같아갖고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꼭 이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을 향한 꿈을 가지시고 늘 그걸로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그려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말하겠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올려드려요. 쭉 그 그림을 올려드리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꿈으로부터 시작한다. 둘째는 그 꿈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불확실하고 되게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꿈이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어저께 밤에 꿈을 열심히 꾸었는데 뭔가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개꿈. 모든 꿈이 개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렇게 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꿈이 점점 구체화돼요. 그 꿈이 점점 선명해져요. 그 꿈이 때로는 잘못된 꿈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수정시켜 주세요. 이런 꿈이 아니라 네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꿈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 꿈이 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은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쫙 도면에다가 그걸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잘못된 건 지우고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면 나중에 도면이 완성되잖아요. 청사진을 구워가지고 업자한테 주면 업자가 그걸 갖고 집을 짓는 거죠. 도면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꿈이 어떤 꿈이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옛날에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잣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기도는 다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나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지 우리도.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나아. 뭐냐?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안 되는 환경이 보여요. 불가능한 조건들이 보여.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보여. 그게 다 우리가 세상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게 전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계속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툭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그거 붙들고 와야 돼. 성전으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또 올라가. 그래서 믿음이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교통함으로 내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것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 하나님 귀가 모르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려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1984년 4월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을 따라다녀서 교회를 몇 년을 다녔지만
전혀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그냥 교회당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예수님만 믿는데, 근데 그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야.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 He is the last person.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공무원이셨는데, 그 제일 그렇게 돈 많이 먹는다는 세관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세관 공무원 되면은 뭐 몇 년만 해도 집 한 채씩 산다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청렴하셨거든요.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셋집에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나오면,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뭐냐? 그 아버지 그 관공서에 직원들이 있는데, 다들 그 당시 뭐 돈 이리저리 먹을 때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악랄한 공무원이, 계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되는 일도 안 된다고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또 그래서 뭐 상관들한테 매겨가지고 좋은 자리만 골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카톨릭 부장가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저런 사람보다 낫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의로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쉬운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내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도대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을,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 응답될 때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8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가가지고 쫙 그러면서 이제 막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둘째 날 가서 또 기도했는데 또 상상이 안 돼. 셋째 날 정말 힘든데 안 돼. 이게 그만둘까 하다가 넷째 날 또 갔어요. 넷째 날 가서도 그날도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여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이 쉬운 생각이 딱 그때 귀에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그렇지, 내 생각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게 무슨 그림이냐. 우리 아버지가 이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딱 기도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주신 그림인데, 나 울고 불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네가 신학교를 가면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금방 신학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금방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를 막 치열하게 반대해가지고 3년 동안 신학교를 못 갔어요. 3년 후에 이제 198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 10월 달인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미국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 전에 제가 신학교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인연이고 뭐고 다 끊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셨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미국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잘 대접해드리고 우리 집에 사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가자 그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서 이제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인데,
거기 뉴욕에 웨스트 포인트라고 육군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가도록 하게 돼 있었어요, 계획이. 근데 아침에 거기를 가면서 거기 가는데 이제 거기 가는 도중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제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가는 길에 월요일 날이지만 여기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 잠깐 예배 한번 드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뭐 그러자. 뭐 잘 모르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아, 이게 들었더니 부흥회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내가 너무 이거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또 확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집사님 앉은 자리에 아버지 앉혀놓고 난 뒤에서 이제 아버지 나오면 붙잡으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말씀이 끝나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다 앞으로 나와라.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죠. 뒤에 앉아 있다가 와서 옆에서 놀래갖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다 목사님이 앞에서 한 10명 좀 나왔는데 전부 마이크를 주더니 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다 고백하라고 그러더니 돌아 앉으라 그러더니 다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더니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앞에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재단 앞에 가운데 앉아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바로 내가 3년 전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봤던 그 그림이 눈앞에 딱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때는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도 되지 않았던 그런 그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눈앞에 그게 딱 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소망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집사님 되시고 나중에 또 다른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저를 밀어주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은 때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은 다 고쳐주세요.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 가운데 그 꿈이 구체화되고 기도 가운데 그 꿈이 나에게 형상화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교회를 막연하게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셔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쭉 그렇게 꿈을 꾸며 그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결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정말 다른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 개척할 수 있는 무슨 코가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 때의 꿈이 다 이루어져도 않아도 그 다음 때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 꿈을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희생이요.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내 삶을 드려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사가 될 꿈을 가졌다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갖고 그냥 놀고만 있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보면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척척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잘못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은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시험이 뭐예요? 자기 백세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잘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맨날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죽이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야 그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 변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 따라다닌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상 가운데 이분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간을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호두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갚으셨어요.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로구나. 그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 가면서 올바른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열심 있는 자를 쓰나 열심 없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야곱까지 왜? 야곱은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피규어가 아니야.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 속이고 야곱은 자기 욕심만 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차라리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여러분 왜 야곱이 거기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비전,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열정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야곱은 뭐가 있느냐? 열정의 사나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장자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뺏으려고 형한테 막 팥죽도 써먹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가서 안수도 받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가지고 삼촌 집에 가잖아요. 가니까 삼촌 밑에 너무 예쁜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삼촌 너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라. 7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혼할 때 싹 삼촌이 바꿔치기 하죠. 이 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또 삼촌이 뭐라고 그래? 너 7년을 더 일해주면 내가 둘째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또 7년 일해요.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 쉬운가?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 이삭과 같은 순종, 그 야곱과 같은 열정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주셔서 십자가에 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떠안는 그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내 몸을 찢어 밝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 백성도 그 일꾼도 열심히 있는 자를 쓰세요. 제가 이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예화라서 여러분 뻥튀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만 씨를 심지만 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만큼만 나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세상에서는
요거 하나 심으면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심으면 또 하나 나오지만 하나님 역사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을 거두게 해주시고 30배, 160배, 100배 결실을 거두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조그만 헌신을 드렸는데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뻥튀기 기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뻥튀기 기계를 갖고 다녔거든, 마을마다. 그러면 이제 꼬만 기계인데 그 안에다가 뭐 동네 애들이 갖고 오면은 뭐 쌀을 요만큼 집어넣고 뺑뺑뺑 돌리다가 불 떼고 돌리다가 푸쉬 해갖고 뻥 하면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강냉이 요만큼 갖다가 집어넣고 또 뺑뺑뺑 돌리다가 또 뻥 하면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장사만 오면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와 같아요.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갚아주세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아무리 뻥튀기 사람이 신기하게 그걸 만들어도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넣고 하루 종일 돌려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나. 내가 하나님께 이 꿈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크게 들어가야,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결실이 나오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저도 매일 목사로서 거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도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삶을 거기에 희생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꿈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 무너진 곳,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맺어지고 결실을 맺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으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정말 주님 주시는 꿈을 가슴에 새기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 마음을 쪼개고 삶을 쪼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기 온누리교회 지금 다니시는 성도님들인데 우리 조효섭 전도사님 교회 다니실 때 같은 순의 구역 식구들이 오늘 특별히 같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정문선 집사님, 우리 막내 따님하고 우리 아드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김재열 집사님과 이상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수요예배 강의는 기독론 둘째 시간 밀레니엄 특강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편입니다. 이게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육신이 무엇인가? 또 그게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이 말씀 들으시고 또 많이 나오시고 못 나오실 분들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벽기도 후에 우리 청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몇 분이 이제 오시는 분들 토요일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많아져서 숫자가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교실에 간단하게 이제 빵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제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바나나랑 맛있는 거랑.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좀 아침에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침에 나오셔서 새벽 6시 기도하시고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8월 5일, 6일 1박 2일 여름 성경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 세 번째 선교 편지가 지금 바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하나씩 봐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인데 아주 홍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덥고 힘든데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송 살아계신 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